지난주에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삶에 외로움이 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은 사전적 의미로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이런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 타인과의 이 소통하지 못하고 이 격리되었을 때에 느끼는 어떤 감정, 그 외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 또 낯선 환경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을 때 그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오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의 외자가 하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외로움과 같은 말로 고독이라는 말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나 고독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자칫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우울감이 더해지게 되면 자해하기도 하고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외로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보통은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이나 또는 배우자를 잃고 홀로 된 사람이 외로울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통계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너무 쉽게 극단적 행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로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이런 비극적 모습으로 그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의 유형으로는 저는 본래 창세기를 보면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외로움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회적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감정적 외로움도 가질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외로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인을 먼저 분석하게 되면 이 외로움의 첫째 원인이 뭐냐면은 분리예요. 분리.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당한다든지 어떤 상황이나 큰 문제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 때문에 고립된다든지 가족에게서 소외되고 고립된다든지 이럴 때 이 고립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이 4장 조금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자기 곁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가 있고 그리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지금 밀레도에가 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참 그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과거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했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가족과 같이 여겼고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했고 그리고 늘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바울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육체적으로도 이 옥이라고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 고립되어 있지만 또 시간적으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그 분리의 외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이 다 멀리 있고 형편 따라서 다 지금 바울 곁에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외로움이 이런 것이에요. 노년에 겪는 외로움은 바울에게서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언제나 그 곁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노년의 육체적인 외로움과 함께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거듭 디모데에게 오너라 오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걸 봐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겨울 전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멀지 않는 것 같은데 너 참 보고 싶구나. 빨리 오너라. 너를 많이 보고 싶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로움을 지금 그 외로움을 혼자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디모데에게 지금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와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런 경험을 하지요. 어떤 사람이 생명이 다해 가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지금 바울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다 떠나가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자 이 분리되어 있는 그 상황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외로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외로움은 반대 때문에 생겼습니다.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마 그가 바울을 반대하도록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반대한다, 저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좋아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 돌아서서 바울을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이것이 외로움이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 돌아서서 나를 반대하고 있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홀로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는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오해를 받고 적극적인 반대를 당하고 그리고 수치와 모멸감을 겪었을 때 그때 오는 감정적 모습이 고독과 외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쌓습니다. 벽을.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고 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이 겪는 외로움은 배척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큰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신당하고 저버림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시기에 사람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했을 때 그때 오는 그 외로움, 그것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음성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하나도 지금은 없다.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힘든데 다 나를 버려버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신 곁에 아무도 없고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배척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배척당하고 버려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때는 입안에 혀처럼 굴던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그 배신하고 배척하게 되면은 그로부터 오는 고통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배나 크고 힘든 것이죠. 이럴 때 그 외로움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신중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이래서 점점 마음을 닫아가고 더 외로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외로움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육체의 질병이나 신체적 늙음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외로움도 우리에게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홀로 있는 외로움을 우리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그 외로움도 겪을 수가 있고 명절이 됐지만은 고향을 찾아오는 형제 자매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만날 가족이 없는 그 외로움도 이것도 큰 외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격리된다든지 하는 이런 외로움도 이거 적지 않은 외로움입니다. 순천의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같이 네 식구가 집에 네 사람이 사는데 방 하나 딱 주고는 아예 문도 못 열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밥 주고 밖에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요거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넣어주고 그 안에서 이걸로 텔레비 보고 야구 보고 다 하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외로움은 아주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이런 것이 있어요. 첫째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적절하게 하고 싶은 취미 생활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이 감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의 노동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자기 좋아하던 것을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외로움이 극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그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물질로 외로움이 극복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외로움이 극복되겠습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개가 다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그런데 물질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 노동으로도 안 되고
가지고 싶은 거 가졌다고 그래서 그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 내면에 있는 감정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로움을 겪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평상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반대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외로움이 왔잖아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사람에게 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대용품으로 반려견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더 외로운 환경, 외로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 자리를 반려견이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람과 반려견이 뭐 어느 정도 가장 인간과 가까운 것이 개인데 그런데 그 반려견과 온전히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일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래요. 그 반려견을 가리켜서 마치 자식처럼 부르잖아요. 이게 뭐 마치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하고 뭐하고 이러잖아요. 그 개를 자기와 같은 위치로 끌어올리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개와 같이 내려가서 같은 입장에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서로 어느 정도 감정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혹시 그렇게 해서 이 어느 정도의 소통은 될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거 감정적인 소통만으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이 영적으로 상호 소통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물질로 안 됩니다. 또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좀 옳지 않는 그런 혼의 관계를 갖는다든지 또 술이나 마약에 중독이 된다든지 SNS나 게임에 몰두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혼자 앉아서 자기 동정에 빠진다든지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외로움의 그 현실을 최상의 환경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일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네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옷도 가져오고 책은 가죽 종이로 쓴 것에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빠져 있는 그 상황을 불평하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30년 동안 줄곧 그가 오직 하나만 붙들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살았는데 그 30년의 세월의 끝이 뭐냐면 지금 로마 감옥이거든요. 그러면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는 이것이 나에게 주신 보상입니까? 이것이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내 마음의 결과입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외롭고 좋지 못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최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낼 사람은 보내고, 내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 몸에 대한 관심도 갖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책도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냥 방임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냥 상황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찾아 먹지 않고, 그리고 운동도 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도 무관심하고.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외로움을 이겨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옷 가져오너라, 책도 가져와, 가죽 종이에 쓴 거 그것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 몸을 지금 보호하겠다라는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바울이 손을 놓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세운 그 교회들을 떠올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쓰면서 하는 얘기가,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책을 펴서 읽었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작업을 그 복음 감옥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외로움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외롭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에 말하지 않고,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이런 일들, 다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최소화, 외로움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지금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은 자신을 더 외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삶에 더 철저한 벽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떠나간 사람들에게 냉소적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간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자기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불평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하고, 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외로워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이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외로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겁니다. 바로 내 곁에 계시거든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언제 어디나 언제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분과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외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외롭습니다. 나의 친구,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지만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시고 외로울 때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외로움을 그대로 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무기.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기를 사용해야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갖든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외로움을 극복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감하면서 채우라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외로운 자신만 보지 말고 세상에는 자신보다 훨씬 더 외로운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하고 사랑을 베풀게 되면 자기의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외로움에 묻혀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앞에 쭉 넘어가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럽니다. 바울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바울의 삶의 초점은 뭐냐면은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로 복음을 쓰는 거예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이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남자는 코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와 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 코리텐 붐이 받은 상처를 이렇게 이해하고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코리야, 너의 사랑은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는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하지 않았냐. 이제는 그 끝난 사랑에 대해서 너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네가 그 감정을 속이고 억누르고 마음속에 그 사람을 계속 둔다면은 그것이 너의 모든 삶을 망쳐버릴 것이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감정을 바꾸어서 다른 어떤 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 그러면은 너의 삶이 지금의 이 고통, 상처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조언을 했어요. 그때 코리텐 붐은 두 번째 아버지의 조언을 따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잊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벽을 쌓는 일을 중단하고 그리스도인은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리고는 인류를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로 그 다리 놓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하나님, 나는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벽을 쌓는 대신에 다리 놓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사람과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외로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외면하는 그런 외로움을 겪으셨어요. 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외로움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외로움을 아뢰면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감춰놓지 말고 사람에게 그 외로움의 감정을 누구에겐가 말하지 못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그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시면 하나님은 그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외롭다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외롭다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외로운 감정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외로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외로움을 경험해야 될 또 하나의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 내 마음에 터치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손 잡아주어도 그 손은 결코 그때의 나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있는 외로움은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시간으로 나를 데려가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면서 겪는 외로움도 힘들지만 마지막 내 인생을 맞춰가면서 겪는 그 외로움은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홀로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 나의 시간이 다 돼서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은 나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 손 붙잡고 그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외로움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해야 되고 경험되어야 될 많은 일들도 있지만 아무리 경험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따라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소망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외로울 때 이겨내게 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